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75세이신 그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최근 몇 년간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 같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시편 1편을 21일 동안 매일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권유했답니다. 처음에는 이 짧은 시편 한 편이 뭘 바꾸겠어 하는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21일을 채우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녀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고,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법적 문제가 갑자기 풀렸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1편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3가지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비밀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단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편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오늘 들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시편 1편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들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단 6절입니다. 읽는데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편이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편을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왜 21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습니다. 150편의 시편을 여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맨 앞에 배치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의 현관과 같습니다. 현관이 어떠냐에 따라 그 집 전체의 인상이 결정되는 것처럼 시편 1편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결정짓는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시편 전체는 150편 마지막에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은 그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21일 낭독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인데 어떤 행동을 21일 동안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21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21일 동안 매일 같은 행동을 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낭독하면 그 말씀이 단순히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도 처음 며칠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읽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5일째쯤 되니까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기 시작했답니다. 낮에 일하다가도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10일째쯤 되니까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났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본인도 모르겠는데 그냥 감동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일째쯤 되니까 실제로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근심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1일을 다 채우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1편에 담긴 세 가지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선택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뿌리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결실의 비밀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하늘의 복이 임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슈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행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만족, 깊은 기쁨, 영적인 풍요로움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본문은 먼저 부정적인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점진적인 단계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따라가지 않는 것, 그 다음에는 그 길에 서지 않는 것,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따라가 봅니다.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길에 멈춰 섭니다. 이게 뭔가 재미있네, 나쁘지 않네 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아예 그 자리에 앉습니다. 완전히 그 삶의 방식에 젖어드는 거죠. 이것이 죄의 진행 과정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좀 편하게 살자, 조금 양보하자, 타협하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되겠지, 성경 안 읽어도 되겠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게 꼭 범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먼저 챙겨야지, 남 생각하면 손해야, 일단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유혹이 더 강해집니다. 나는 평생 남 위해서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평생을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좀 누려야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라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선택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를 말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시작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돈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 의지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불행한 사람이 되느냐가 이 선택들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가장 먼저 이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악한 것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는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좋아하는 사람과 통화할 때는 아무리 오래 해도 안 지겹습니다. 그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래야 합니다. 아, 오늘도 성경 읽어야 하는데 귀찮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된다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 읽기가 즐겁기보다는 부담스럽고 기도하기가 기쁘기보다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읽지 말고 가슴으로 맛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달콤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그 나이에 새벽 4시에 일어나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요즘은 3시 반쯤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거든요. 하루를 하나님 말씀 없이 시작하면 뭔가 허전해요. 마치 밥을 안 먹은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상태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21일 동안 시편 1편을 반복해서 낭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는 말은 하가인데 이것은 원래 소가 되새김질한다는 뜻입니다. 소는 먹이를 먹고 나서 다시 꺼내서 씹고 또 씹고 계속 씹습니다. 그래야 영양분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거든요. 말씀 묵상도 그렇습니다. 한 번 읽고 끝이 아니라 반복해서 씹어야 합니다. 곱씹고 또 곱씹고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밥을 드셨습니까? 빵을 드셨습니까? 그것을 몇 번 씹으셨습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 번 씹습니다.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이 흡수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한 번 쓱 읽고 덮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도 씹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되뇌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항상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일하다가도 말씀이 떠오르고 걷다가도 말씀이 생각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말씀이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비밀입니다.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마음만 편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답이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복 있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중동 지방은 기후가 건조합니다. 여름에는 몇 달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풀과 나무들이 말라 죽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물가에 뻗어 있기 때문에 가뭄에도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더 푸르고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의 비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가는 땅 위에 있는 줄기와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땅 밑에 있는 뿌리의 문제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물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나무가 말라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나 자주 나가는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시편 1편과 예레미야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강변에 물가에 뻗친 나무는 가뭄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물을 공급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으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박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의 어려움 등등 말입니다. 이것들이 마치 가뭄과 같습니다. 우리를 말라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으면 견딥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셨다가 그날 저녁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40년을 함께 산 반려자가 하루아침에 떠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걱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 홀로 남은 노년을 어떻게 버틸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물론 슬퍼하셨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지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강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세요. 저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어요. 그 말씀이 지금 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계세요. 이것이 바로 뿌리의 능력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놓은 사람은 어떤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으로 영적 뿌리를 튼튼하게 만든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견뎌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와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급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태풍이 오는데 그때 가서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미리 심어 놓아야 합니다. 뿌리는 평소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두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겁니다. 21일 동안 시편 1편을 반복해서 낭독하는 것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은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 위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터지고 뿌리가 내려가고 싹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땅 위로 싹이 돋아납니다.
21일 낭독도 그렇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영적 뿌리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뿐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가뭄이 오면 잎이 시들고 마릅니다. 하지만 시냇가의 나무는 다릅니다. 항상 푸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물을 계속 공급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영은 청춘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림으로써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생명수를 공급받음으로써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요?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으니까요. 뿌리의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다 형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거나 높은 지위에 오른다거나 유명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겁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노예의 신분이지만 형통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망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사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형통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자녀 문제로 고민이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그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형통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인데 파킨슨병을 앓고 계십니다. 손이 떨리고 걷기도 불편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보면 얼굴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칩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물론 몸은 힘들죠. 하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저는 매일 아침 시편 1편을 읽어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져요. 비록 몸은 아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게 제 힘이에요. 그분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몸은 아파도 영은 건강합니다. 환경은 어려워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3절을 다시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철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복을 못 받지?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 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언제 열매가 열립니까? 심자마자 바로 열립니까? 아닙니다.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3년 동안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고 가지를 뻗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갑자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다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전도서 3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건 25년 후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입니다.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도 의심했고 조급해했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세요. 철을 따라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겨가 뭡니까? 곡식을 타작할 때 나오는 쭉정이입니다. 알맹이는 무거워서 땅에 떨어지지만 겨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갑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악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실속이 없습니다. 잠깐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인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만 사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편 73편을 보세요. 시편 기자 아삽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내가 시기가 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결국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멸망이더라는 거죠. 사람은 결국을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을 보면 안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영원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원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영광입니다.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시편 1편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의 날에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날에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 구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과 망하는 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것이 시편 1편에 담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결실의 비밀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1일 낭독이 중요한 겁니다. 21일 동안 매일 시편 1편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3일째, 5일째, 10일째, 점점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15일째쯤 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낄 겁니다. 21일을 다 채우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21일 동안 시편 1편을 낭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습관이 됩니다. 둘째, 장소를 정하세요. 가능하면 조용한 곳이 좋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곳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실에서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방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십니다.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소리내어 읽으세요.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세요. 왜냐하면 소리내어 읽으면 귀로도 듣게 되거든요. 눈과 입과 귀가 함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더 깊이 새겨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넷째, 천천히 읽으세요. 급하게 읽지 마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읽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읽으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는 않는가? 이렇게 자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구절씩 천천히 읽어가세요. 다섯째, 반복하세요. 시편 1편은 6절밖에 안 됩니다. 한 번 읽는데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3번 읽어도 좋고 5번 읽어도 좋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반복하세요. 반복할수록 더 깊이 새겨집니다. 여섯째, 묵상하세요. 읽고 난 후에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묵상입니다. 일곱째, 기도하세요.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덟째, 기록하세요. 가능하면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매일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세요. 오늘은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결심을 했다 하고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큰 유익이 됩니다. 아홉째, 암송하세요. 21일 동안 매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의도적으로 외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그 말씀을 되뇌일 수 있습니다. 열째, 실천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랍니다. 행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겠다고 다짐했으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21일을 채우세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21일을 채우세요. 중간에 하루라도 빠지면 다시 첫날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21일의 연속성이 중요하거든요. 21일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주입해야 그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 영혼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5일째쯤 되면 조금 익숙해집니다. 10일째쯤 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낄 겁니다. 15일째쯤 되면 실제로 마음의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21일을 다 채우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75세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21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로 시편 1편을 21일 동안 낭독하고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몇 가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김 집사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시편 1편을 21일 동안 낭독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읽는다고 잠이 올까 하는 생각이었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해봤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일째쯤부터 잠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답니다. 10일째쯤 되니까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었답니다. 21일을 다 채우고 나니까 완전히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회복했답니다. 지금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 1편을 낭독하신답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신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불면증의 주요 원인은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낭독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은 오랫동안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딸이 있는데 몇 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였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분도 시편 1편을 21일 동안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대요. 하지만 계속 읽으면서 깨달음이 왔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자녀를 대했구나. 내가 악인들의 꾀, 즉 세상의 방법을 따랐구나 하는 깨달음 말입니다. 그래서 태도를 바꿨답니다. 자꾸 연락하고 찾아가는 대신 기도로 맡겼답니다. 원망하고 섭섭해하는 대신 용서하고 축복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일이 다 되어갈 무렵 몇 년 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지금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손주들도 자주 만난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음은 대전에 사시는 65세 박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박 장로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이후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많았답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답니다. 그분도 시편 1편을 21일 동안 낭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으로 빚이 해결될까 하는 의심이 있었대요. 하지만 계속 읽으면서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지켜주실 거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21일을 채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답니다. 오래전에 도와줬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큰 금액을 갚았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도 생겼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회복되셨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1편 3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에 사시는 70세 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최 집사님은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계셨답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고 약도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도 나아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셨답니다. 그분이 시편 1편을 21일 동안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으로 병이 나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대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답니다. 의사도 신기해했답니다. 무슨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분이 대답했답니다. 네, 특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치료를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들은 것만 해도 수십 건이 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심리적 효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편에 담긴 축복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21일 동안 매일 시편 1편을 소리내어 낭독하세요. 그리고 21일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더 깊은 영적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 가지 비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는 분리의 원리입니다. 시편 1편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의인과 죄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이것은 중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도 즐기고 싶어, 신앙은 지키되 세상과도 타협하고 싶어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 분리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타협할 시간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를 말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분리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집중의 원리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다시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합니다. 이것은 집중을 의미합니다.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초점이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세상도 즐기고 싶고, 신앙도 지키고 싶고, 세상의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분산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시편 1편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집중의 원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됩니다. 체력도 약해지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영적 원리는 지속의 원리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항상 지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은 잘합니다. 처음에는 열심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처음에 열심히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시편 1편이 강조하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계속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야로, 즉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21일 낭독도 바로 이 지속의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21일 동안 계속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삶이 바뀝니다. 네 번째 영적 원리는 인내의 원리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고 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헌금하면 바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힙니까? 아닙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그러고 나서야 열매가 맺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 인내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왜 복을 못 받았나 하는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다섯 번째 영적 원리는 뿌리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느냐입니다. 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살아남지만 마른 땅에 심어진 나무는 죽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물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21일 동안 시편 1편을 낭독하는 것은 바로 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훈련입니다. 21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뿌리가 훨씬 깊어져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영적 원리는 열매의 원리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고 했습니다.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잎이 푸르고 가지가 많아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열매가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사랑이 넘쳐야 하고, 더 기쁨이 있어야 하고, 더 평안해야 하고, 더 온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열매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까다로워지고, 더 불평이 많아지고, 더 화를 잘 내고, 더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시편 1편을 21일 동안 낭독하면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느낄 겁니다.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하는 말을 들을 겁니다. 일곱 번째 영적 원리는 형통의 원리입니다. 시편 1편 3절 마지막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모든 것들을 지킬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시냇가의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면 그때 형통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자동적인 게 아닙니다. 조건부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형통하지 않지? 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시편 1편의 조건들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정말로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21일 동안 시편 1편을 낭독하면서 이 조건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세요. 그러면 형통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겁니다. 8번째 영적 원리는 대조의 원리입니다. 시편 1편은 계속해서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시냇가의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좋은 선택들이 모이면 복된 인생이 되고 나쁜 선택들이 모이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21일 동안 시편 1편을 낭독하면서 그 선택을 확고히 하세요. 9번째 영적 원리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시편 1편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삶이 심판받습니다. 무엇으로 심판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시편 1편의 가르침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영적 원리는 인정의 원리입니다. 시편 1편 6절을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인정을 구합니다. 자녀들의 인정, 친구들의 인정, 교회 성도들의 인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21일 동안 시편 1편을 낭독하면서 이 인정의 원리를 깊이 새기세요. 하나님, 제 삶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이제 시편 1편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편 1편을 낭독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그날 하루를 결정합니다. 시편 1편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둘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시편 1편을 떠올리세요. 이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자문해 보세요. 그러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 시편 1편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셋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시편 1편 3절을 고백하세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편 1편을 적용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악한 길로 유혹하거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세요. 다섯째, 시편 1편을 암송하세요. 21일 동안 매일 낭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외우면 언제 어디서든 그 말씀을 되뇌일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병원에서 기다리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시편 1편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시편 1편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세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시편 1편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란다 하고 말해주세요. 함께 낭독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가족 전체가 축복받습니다. 일곱째, 시편 1편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시편 1편을 소개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데 우리 함께 21일 동안 읽어보자 하고 권유해 보세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덟째, 시편 1편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1절을 읽고 하나님, 제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2절을 읽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도로 바꾸세요. 아홉째, 시편 1편을 점검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세요. 열째, 시편 1편을 간증의 내용으로 삼으세요. 21일 후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변화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세요. 시편 1편을 21일 동안 낭독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하고 나누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21일 후에 21일 동안 시편 1편을 낭독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21일 후에는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안 읽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상태입니다. 둘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던 불안, 걱정, 두려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밤에도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셋째,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시편 1편의 원리가 떠올라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변하니까 상대방도 변하는 겁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다섯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마음의 건강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따라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경제적 돌파구가 생깁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막혔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거나 새로운 기회가 생기거나 지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일곱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들이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느낍니다. 아홉째, 전도의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본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가 전도의 기회입니다. 시편 1편을 소개해 주세요. 열째, 삶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그동안 나는 왜 사는 걸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면 21일 후에는 그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21일 전에 여러분과 21일 후의 여러분은 다를 겁니다. 더 나아진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1편에 담긴 3가지 비밀에 대해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선택의 비밀, 뿌리의 비밀, 결실의 비밀, 이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뿌리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항상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결실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비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어떻게요? 21일 동안 시편 1편을 소리내어 낭독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결단하세요. 21일은 길지 않습니다. 3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3주입니다. 이 3주를 투자하세요.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서 시편 1편을 낭독하세요. 하루도 빠지지 마세요. 21일을 완주하세요. 그리고 21일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작은 변화일 수도 있고 큰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기억력도 안 좋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75세 권사님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했고 21일을 완주했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단하세요. 21일 동안 시편 1편을 낭독하겠다고 지금 결단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시편 1편의 3가지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21일 동안 시편 1편을 낭독하는 결단을 하게 해주세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21일 동안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소서. 시편 1편의 약속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21일 후에 그들이 이 놀라운 변화를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간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1일 후에 여러분의 놀라운 간증을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